오늘은 습관적으로 나타나는 사랑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먼저 히브리서 13장 2절의 말씀을 우리 함께 보시겠습니다. 히브리서 13장 2절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손님 대접하기를 잊지 말라. 이로써 부지 중에 천사들을 대접한 이들이 있었느니라. 오늘 제목을 습관적으로 나타나는 사랑 이렇게 정하면서 그 옆에 조그맣게 그리스도인의 경건성 이렇게 소제목을 붙였습니다. 이 부조화 선지자 130페이지에 보면은 이 아브라함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아브라함이 경건하게 살았던 그 삶을 이렇게 칭찬하는 기록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거기 그리스도인의 경건성이 이렇게 중요하다 하는 내용을 기록했는데 제가 읽겠습니다. 그리스도인의 경건성은 세상 사람들이 복음을 판단하는 표준이 된다. 끈기 있게 참아내는 시련, 감사함으로 받아들이는 축복, 온유, 친절, 자비, 습관적으로 나타나는 사랑 등은 품성을 통하여 세상 앞에 비추는 빛들이며 타고난 마음의 이기심에서 오는 어둠과는 대조를 이룬다. 이걸 요약하면 이 경건한 그리스도인은 인내할 줄 알고 또 무엇이든지 감사할 줄 알며 온유하고 친절하고 자비하고 이런 사랑의 특성들을 나타내는 사람들이 이 그리스도인, 경건한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 인내, 감사, 온유, 친절, 자비, 사랑, 특별히 습관적으로 나타나는 사랑 이렇게 얘기하는 건데 이 특성들은 어떤 한 분의 마음을 설명하는 것 같지 않습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설명하는 그런 기록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진 이 사람은 이 경건한 이 그리스도인입니다. 아브라함이 그렇게 살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고 살았던 이 아브라함을 누가 제일 좋아했을 것 같습니까? 하나님이 제일 좋아하셨어요. 하나님이. 그러니까 하나님이 참 좋아하는 일을 우리가 잘 성경을 읽고 명상해 보면 분명히 알 수가 있는데 경건하게 사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처럼 사는 것이에요. 그래서 오늘 저는 아브라함의 삶을 좀 잠깐 살펴보겠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경건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았는데 얼마나 하나님께서 그 아브라함이 이뻐 보였으면은 아브라함을 이야기할 때 그 야고보서 2장 23절에 하나님의 벗이라 칭함을 받았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네. 그 다음에 로마서 4장 11절에는 아브라함은 모든 믿는 자의 조상이 되었다. 이렇게 기록할 정도로 하나님께서 귀한 이 삶으로 보신 것입니다. 성경을 보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믿음직스럽게 보셨던 것 같아요. 아브라함을 택하고 하나님께서 복을 많이 아브라함에게 이제 주신 기록들이 성경의 창세기에 나오는데요. 근데 그 택하시고 아브라함에게 복을 끊임없이 주신 이유를 기록하기를 창세기 26장 5절에 보면 이는 아브라함이 내 말을 순종하고 내 명령과 내 계명과 율례와 내 법도를 지켰음이니라 라고 그 이유를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어요. 한마디로 이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과 율법을 순종하는 삶을 살았기 때문에 믿음의 조상이 되었고 하나님의 친구, 벗이 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친구가 되는 길 참 간단합니다. 아브라함처럼 말씀과 율법에 순종하면 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과 율법이 도대체 어떤 것입니까?
어떻게 요약을 할 수 있습니까? 한 번은 한 율법사가 예수님에게 찾아왔죠. 그리고 이렇게 질문했습니다. 선생이요, 제가 어떻게 해야 영생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이 질문을 받으신 예수님은 다시 이 율법사에게 대묻기를 율법에 무엇이라 기록했느냐? 그랬더니 율법사가 배운 대로 대답하기를 누가복음 10장 27절에 내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나이다. 이 대답을 들으신 예수님이 28절에 바로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네가 요약한 말이 율법의 요약이고 맞도다.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는 것이 율법의 요약이다. 그러면서 첨언하기를 이를 돌아가서 행하라. 그리하면 살리라. 이 산다는 말은 영원히 산다는 얘기입니다. 영생은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는 일을 실제로 순종하고 그렇게 살면은 영생은 자동으로 너에게 따라온다는 그런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러나 이 율법사는 어떻게 했습니까? 그 말씀의 진짜 의미를 깨닫지 못하고 돌아갔어요. 자, 근데 아브라함은 어땠습니까? 아브라함은 율법을 듣는 자가 아니라 율법을 행하는 자였어요.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하는 일을 습관적으로 행했다는 거예요. 저희 부조선지를 읽다 보니까 습관적으로 사랑하는 일이 아브라함에게 정말 삶에서 드러났대요. 굉장히 훌륭한 인격이고 덕목입니다. 아브라함은 자기도 모르게 습관적으로 하나님과 사람을 사랑하면서 그렇게 살았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창세기 18장 19절에 내가 그로 그 자식과 건석에게 명하여 여호와의 도를 지켜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려고 그를 택하였나니 이는 나 여호와가 아브라함에게 대하여 말한 일을 이루려 함이니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자,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아브라함이 순종하는 것을 잘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을 끊임없이 복 주셨어요. 그런데 복을 받으면 받을수록 이 아브라함은 더 고개가 숙여지고 겸손해지는 거예요. 그리고 그 복과 은혜의 근원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늘 겸손하게 인정하고 정말 하나님과 늘 기도하며 동행하는 일을 하는 것입니다. 누가 기뻐할까요? 우리 하나님께서 더 기뻐하신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하나님께서 처음 부르실 때보다 더 많은 복을 주시고 다시 한번 인준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왜 아브라함을 택했는가? 아브라함이 순종자라니까. 아브라함이 말한 대로 지키고 실천하고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기를 몸소 실천하고 자기도 모르게 그렇게 하니까 내가 기뻐한다. 이렇게 말씀한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부르셔서 만인 제사장으로 삼으셨어요. 여러분, 우리는 다 왕같은 제사장, 하나님 나라의 왕같은 제사장인데 이 제사장이면 지도자입니다. 저와 여러분 다 지도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정말 세상에 나가서 하나님의 사랑을 증거해야 될 지도자인데 이 지도자로 부르신 것은 분명하지만 우리가 지속적으로 아브라함과 같이 순종하고 하나님의 율법의 요약인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나도 모르게 하는 삶을 계속적으로 살지 않으면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목적에 따라서 쓰실 수 없을 수도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성경에 보면 나중된 자가 먼저 되고 먼저 된 자가 나중된다는 말씀도 있는 거예요. 근데 아브라함은 그렇게 끝까지 갔습니다. 물론 아브라함이 완벽하지는 않았지만 아브라함의 변함없는 삶의 이 원칙과 같은 것은 뭐냐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일에 자기가 앞장섰던 것입니다. 그게 삶이었어요. 얼마나 훌륭한 것인지 모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 벗이다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저는 그래서 오늘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은총과 사랑을 받았던 이 중요한 특성, 그 부조선지에도 나오지만 습관적으로 나타나는 사랑이 어떤 것이었는지 그것을 잠깐 우리 창세기
14장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보겠습니다. 먼저 창세기 14장 14절 16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아브라함이 그 조카의 사로잡혔음을 듣고 집에서 길리고 연습한 자 318인을 거느리고 단까지 쫓아가서 모든 빼앗겼던 재물과 자기 조카 롯과 그 재물과 또 부녀와 인민을 다 찾아왔더라. 습관적으로 나타냈던 사랑 아브라함의 이 정신은 첫 번째 희생정신이었습니다. 희생정신.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 희생하는 자가 그리스도인입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자가 그리스도인인데 예수님은 그 삶 가운데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희생하신 분이에요. 그러면 예수님을 닮은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님이 따라간 길을 그대로 가야 하기 때문에 희생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기회 있을 때마다 희생하고 필요할 때마다 도와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그렇게 했어요. 여기 그 이름이 약속의 이름으로 바뀌기 전 아브람이었죠? 아브람. 이 희생을 특별히 필요할 때 몸으로 직접 행동으로 실천했던 훌륭한 사람이 있습니다. 조카 롯이 살던 소돔과 고모라의 왕들이 지금 엘람 왕 그돌라오멜과 그 동맹 왕과의 큰 전투가 있었어요. 전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전쟁이 어떻게 됐습니까? 엘람 왕과 그 동맹 국가의 왕들이 승리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조카 롯이 살고 있던 소돔과 고모라의 왕들이 전쟁에서 패한 겁니다. 전쟁에서 패했기 때문에 조카 롯과 그 가족들이 다 포로로 잡혀갔습니다. 이 소식을 살아남은 자가 급하게 아브라함에게 와서 전달을 하자 아브라함이 재지도 않고 즉시로 행동을 취하는데 창세기 14장 14절과 16절에 방금 읽었던 말씀처럼 집에서 길리고 연습한 자 318명을 거느리고 이 전쟁에서 승리한 것을 자축하고 있는 그돌라오멜 왕과 다른 그 동맹국가 왕들이 주연을 벌이고 있는 그 자리에 찾아가 가지고 거기서 전쟁을 벌이고 그 빼앗겼던 그 조카 롯과 가족들 그 다음에 모든 포로들을 다 구출해 내는 것입니다. 여러분, 뭐 성경에 자세히 나오진 않지만 가신이라고 해봐야 이 특별히 훈련받은 그 정규 훈련을 받은 군사들은 아닐 것이에요. 근데 아브라함의 이 종들, 그죠? 이제 했는데 뭐 숫자도 얼마 되지 않습니다. 318명. 예. 저쪽 상대방은 얼마나 많은지 모르겠지만 훨씬 많았겠죠. 누가 봐도 무모한 도전이고 목숨을 건 희생입니다. 재지 않고 조카 롯을 살려야겠다는 그 한 가지 생각을 가지고 생명 걸고 이제 몸으로 그 조카를 구조하기 위해서 간 것입니다. 참 훌륭한 점이에요. 하나님께서 그 점을 훌륭하게 생각했어요.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필요가 있을 때 재지 않고 도와줄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그 싫어하는 말 중에 하나가 뭐냐면 어떤 일이 다 끝난 다음에 어떤 분이 와가지고 죄송합니다. 제가 그때 와가지고 내가 도와주려고 그랬는데 이런 일 있고 저런 일이 급한 일이 있어가지고 못 왔네요. 다음에는 제가 빠지지 않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이해합니다. 그러면서도 속으로는 아직도 부족이구나. 그런 말은 아예 안 하는 게 더 좋아. 안 하는 게 더 좋아요. 아브라함은요, 재지 않았어요. 그냥 자기는 죽어도 좋다는 그런 각오로 조카를 살리기 위해 갔더니 살렸어요. 예. 목숨 걸고 하면은 못할 일 없는 겁니다. 예. 그렇게 한 거예요. 이게 왜 그럴까요? 희생의 정신이 아니어서는 설명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희생은 목숨 내놓고 하는 게 희생이에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희생하셨는데 목숨 내놓잖아요. 예. 그럼 우리도 그런 삶을 마땅히 살아야 되겠죠. 예. 여러분, 그래서 희생이 없으면 그리스도인이 아니고 교인입니다. 교인. 예. 교인과 그리스도인은 희생 차이예요. 희생 차이.
그래서 여러분 희생을 내가 할 일이라고 생각할 때 여러분들 하나님이 축복해 줄 줄로 믿습니다. 장례식을 제가 자주 참석을 해요. 근데 동서양인을 물어나고 돌아가신 어머니가 이렇게 장례식을 어머니를 위해서 치르면은 꼭 추모사에서 빠지지 않는 게 그 자식들이 한두 명씩 나와가지고 어머니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다른 얘기는 다 잘하다가 요런 얘기를 하면은 그냥 훌쩍훌쩍 울어요. 그게 무슨 얘기일까요? 돌아가신 우리 엄마는 김치찌개를 너무 잘해줬어요. 그러면서 울어요. 그 미국 사람들 같은 경우는 뭐 치킨 누들 수프 She was a good cook 이렇게 하면서 눈물을 흘려요. 그러면 그 이야기를 듣던 가족들이나 친지들이 막 울어. 그래서 이제 그런 장례식을 보면서 야, 어머니가 만들어주신 그 음식 맛을 왜 그렇게 못 잊어 할까? 그게 바로 어머니의 희생과 무조건적인 사랑의 이 기억이에요. 기억. 그렇죠? 그래서 사람이 이 먹는 것을 통해 갖고 이 지금 사랑이 교감이 되는 것 같아요. 근데 특히 제가 참 좋아하는 그 프로 중에 하나가 이 달인이라는 이 달인이 나오는 그 프로 있잖아요. 뭐 한 가지를 열심히 해가지고 그냥 명장인이 된 그 사람을 소개하는. 거기 보면은 식당들이 이제 쭉 소개가 되는데 정말 달인이 하는 그 맛집 식당에 가서 먹는 사람들을 취재를 해보면 이 사람들이 꼭 빼놓지 않고 하는 얘기가 내가 여기를 20년 가까이 온다고 말이지. 왜 그렇게 자주 오세요? 음식 맛이 꼭 돌아가신 우리 어머니가 끓여주신 김치찌개 맛이야. 그보다 더 큰 칭찬은 없어요. 진짜 맛있다는 얘기입니다. 어머니가 생각날 정도로 음식을 먹으면서 어머니의 사랑까지도 이렇게 다시 기억해서 되살려주는 그런 식당이라서 내가 자주 온다는 얘기예요. 음식만 먹으러 오는 것입니까? 먹으면서 어머니를 생각하는 거예요. 어머니의 사랑을. 그런 거예요. 여러분 자식을 향한 어머니의 희생처럼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은 은혜를 날마다 받고 그 은혜가 넘치는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은 예수님처럼 희생을 사랑에 기초한 희생을 습관적으로 몸으로 실천하는 그런 그리스도인이 마땅히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다음 두 번째는 아브라함이 습관적으로 했던 것이 손님 대접을 잘했어요. 손님 대접. 창세기 18장 2절 3절입니다. 눈을 들어본즉 사람 셋이 맞은편에 섰는지라 그가 그들을 보자 곧 장막문에서 달려나가 영접하며 몸을 땅에 굽혀 가로되 내 주여 내가 주께 은혜를 입어 싸우면 원컨대 종을 떠나 지나가지 마옵소서. 아브라함은 자기가 모를 정도로 낯선 사람들을 보면은 무조건 가서 대접을 하고자 하는 그런 손님 접대의 희생 정신이 충만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달려가서 넙죽절하면서 우리 집에 오셔서 잠깐 쉬었다가 가시고 또 제가 음식을 장만해 드리겠사오니 허기를 메우십시오. 이렇게 한 겁니다. 여러분 이 손님 접대를 잘 하면은요 그게 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더라고. 손님 접대 여러분 잘 하시죠? 우리 찬양교 성도들 너무 잘하시는데 저도 이 손님 접대에 대해서 그전에는 별로 그렇게 그럴 기회도 잘 없었고 했는데 이 개척교회를 하다 보니까 손님 접대를 할 수 있는 좋은 이 기회가 되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 매주마다 디너 준비하잖아요, 우리가. 이 디너를 준비를 하면 정성스럽게 준비하면 꼭 그렇게 새로운 손님들이 오시고 안 오시더라도 우리 일주일마다 보는 우리 사랑스러운 우리 이 성도들이 와서 맛있다 그러면서 잡수시는 거 보면은요 누가 제일 기뻐할까요? 그 음식을 주로 만들었던 제 와이프가 너무 좋아하는 거. 예? 저는 그 모습을 보고 또 저도 좋죠. 그런데 손님 접대를 그렇게 계속 꾸준히 2년 동안 하다 보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 그 은혜를 주시고 복을 안겨주셔요. 그런 거 정말 신기합니다. 근데 아브라함은 복을 바라고 은혜를 바라서 그런 게 아니야. 그냥 그렇게 접대하는 게 너무 좋은 거예요. 그런데 이게 손님 접대를 하다 보니까는요,
하나님께서 그 접대하는 그 아브라함을 보시고 너무 아주 그 아브라함이 그 사랑스러웠던 거예요. 이 성경에는 자세히 기록이 안 나오지만은 이 부조화 선지자에 보면은 이 아브라함이 이제 그 손님들을 앉혀놓고 요리를 해가지고 접대를 할 때 그분들이 세 분이 이제 음식을 드실 때 옆에서 이렇게 서빙하는 사람처럼 정중한 자세로 뭐 필요한 거 없나 이렇게 서 있었대요. 서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그 정중하게 서빙하는 그 아브라함의 모습을 보시고 너무너무 아주 중요한 이 정신이라고 생각해서 천년이 지난 뒤에 이제 그 하나님께서 성경에 기록을 하기를 히브리서 제가 본문의 말씀을 읽었죠. 13장에 손님 대접하기를 힘써라. 잊지 말라. 이로써 부지 중에 천사들을 대접하는 일이 있었느니라 하는 그런 말씀을 기록해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손님 대접을 했기 때문에 아브라함이 같은 장 14장에 이제 그 중에 한 분이 누구예요?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분명히 나와요. 거기 창세기에. 나머지 두 분은 천사들이었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손님 대접을 할 때 하나님을 대접하는 영광을 누렸고요. 아브라함이요. 그 다음에 그 하나님께서 정말 너무나 기쁘고 좋아서 이제 아브라함에게 후사를 약속해 줍니다. 네 아내 사라가 곧 아이를 낳게 될 것이다. 그런 약속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손님 대접을 하지 않았다면 그런 일이 어떻게 있을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아브라함이 믿지를 못하니까 14절에 여호와께서 늙지 못할 일이 있겠느냐? 그러면서 다시 한번 확실하게 약속을 확인해 주십니다. 기한이 이를 때에 내가 내게로 돌아오리니 사라에게 아들이 있을 것이다. 여러분, 손님 대접하면 누가 받으시는 거예요? 손님이 받는 것이 아니라 궁극적으로 그걸 하나님이 받으시는 거예요. 정말 놀라운 것입니다. 우리 장로님께서 참 제가 이 개척회 하면서 힘나라고 해주시는 여러 말이 있는데 제가 좋아하는 말이 우리 장로님 해준 말. 목사님, 우리 시카고 찬양교회는 손님 접대하는 교회라고 생각하면 좋겠어요. 매주 손님 치르다 보면 정성을 다해서 아브라함과 같이 손님들을 공개하고 사랑하고 섬기다 보면 이 교회가 성장하지 않겠습니까? 근데 그 말이 하나님께서 이 장로님의 입술을 통해서 저에게 주신 용기의 말씀이고 성령의 음성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그 말을 듣고 용기가 나가지고요. 정말 요즘에는 제 와이프가 금요일날 이제 일찍 일을 마치고 나면은 이제 그 디너 준비를 해서 장을 가는데 큰 장을 두 개를 봅니다. 저쪽 밑에 남쪽에 있는 장하고 이쪽 저희 집 가까운 데 있는 두 장을 가서 하는데 혼자 다 했어요. 그동안 한 2년 동안. 요즘에는 안 되겠더라고. 그래갖고 제가 같이 했습니다. 왜냐하면 또 지난주에는 그 온유에는 걸리지도 않는다는 그 여름 감기가 제 와이프가 독감 걸렸어요. 독감. 그 환자를 이렇게 치료하다가 그게 전염이 된 것 같아요. 그런데 그 독감이 얼마나 지독하는지 말을 못해, 말을. 가만히 보니까 일주일이 넘어갈 것 같아요. 걱정되더라고. 이 사람 하면은 이번 안식일 디너 어떡하나. 그래서 기도를 엄청나게 했습니다, 제가. 근데 신기하게도 안식일 전날 금요일 날 이 독감이 딱 끊어지는 거예요. 이거 하나님 은혜입니까? 여러분, 우리 작은 교회지만 이 교회가 예배도 중요하고 또 더불어 성도의 교제가 있는 이 예찬이라고 그러죠, 예찬. 이 손님 접대가 가능한 이 디너 식사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거 우리 교회의 중요한 사업이에요. 우리 합회에서는 이제 우리 교회 연약한 교회를 이렇게 쭉 이제 지도해 주시면서 이 교회가 하는 사업이 뭐냐요? 그래서 제가 힘있게 얘기했죠. 우리 코리안들은 말이죠. 예배를 마치면은 음식을 나누는 그런 전통이 있습니다. 이걸 하지 않으면은 교회가 부흥할 수가 없어요. 잘 이해를 못 하더라고. 근데 이제 제가 설명을 드렸죠. 그랬더니 좋대요. 그래서
한 안식일도 안 빠지고 하려고 애를 쓰고 있는데 이렇게 하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엄청난 복을 이 교회에 주십니다. 여러분, 우리 시카고 찬양교회는 교회 가면 밥 먹여드리는 교회니까 염려하지 마시고 여러분 이 교회 잘 나오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얼마나 은혜를 주시는지 몰라요. 받은 은혜 감사해서 간증하고 또 결심하는 시간이 이 저녁 디너 시간입니다. 15가지 이상 반찬이 나오고 또 반찬도 반찬이지만 우리 성도들의 케어하는 모습과 사랑이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저는 그래서 저도 같이 식사하지만은 함께 조인한 그 손님들과 우리 성도들이 교제하는 모습을 보는 낙으로 제가 이 교회에 또 옵니다. 정말 감사한 일이에요. 우리 손님 접대하는 이 교회, 여러분들 손님 많이 모시고 오시고 또 여러분들도 이곳에 와서 영적으로 육적으로 정말 양질의 음식을 취하심으로 믿음이 자라고 또 아브라함처럼 또 그 받은 은혜를 나누며 희생할 수 있는 손님 접대에 앞장설 수 있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습관적인 사랑으로 하나님의 인정을 받았던 아브라함의 두 번째 큰 정신은 기도 정신입니다. 기도 정신. 창세기 18장 17절에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나의 하려는 것을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느냐. 이제 하나님께서 이 음식을 잘 대접받고 이제 그 너무 기특하고 고마워서 이제 사라에게 축복해 주시고 아들을 낳으리라 약속한 다음에 그걸로 끝난 게 아니야. 거기다 또 한 가지 더. 이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의 이 계획을 공개하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아브라함이 얼마나 하나님의 마음에 들었으면 하나님께서 지금 막 하시려고 하시는 일을 아브라함과 함께 의논할 것 같은 그런 일을 벌이시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여기 말씀하기를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나의 하려는 것을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느냐. 그러면서 이제 아브라함과 독대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인간 아브라함과 독대했다는 얘기는 오늘날 저와 여러분이 인간으로서 하나님과 독대하면 이게 뭡니까? 그게 예배고 그게 기도입니다. 기도. 지금 아브라함이 하나님과 독대하여 기도하는 장면이 시작된 거예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가만히 들어보니까 사연인즉슨 하나님께서 지금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살고 있는 소돔과 고모라를 멸망시키려고 가시는 중이라는 거예요. 이 얘기를 듣고 아브라함이 깜짝 놀랐습니다. 바로 누가 생각났을까요? 자기 조카 롯이 생각나고 그 가족들이 생각났습니다. 그래서 23절에 가까이 나아가 우리 하나님께 기도하는 겁니다. 아주 그냥 중보 기도를 시작하는 거예요. 가로되 주께서 의인을 악인과 함께 멸하려 하시리까, 이러면서 지체 없이 이제 하나님께 기도로서 이제 요청하는 것입니다. 여기 보좌 선지자 136페이지는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그 믿음의 사람은 소돔 거민을 위하여 탄원하였다. 한때 그는 그들을 칼로 구원한 일이 있었으나 이제 그들을 기도로서 구원하고자 노력하였다. 아브라함의 정신은 그리스도의 정신이었다. 하나님의 아들 자신이 죄인을 위한 크신 중재자이시다. 죄인의 구원을 위하여 값을 치르신 그분은 인간 영혼의 가치를 아신다. 아브라함이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딱 닮았어요. 그래서 누가 좋아했다는 얘기입니까? 하나님이 기뻐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아브라함의 기도를 들어줬을까요? 안 주셨을까요? 들어주셨어요. 네. 하나님께서는 만 가지 방법과 길을 갖고 계신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판단하셔서 심판해야 되겠다는 일을 또 하시지만은 그 심판 가운데에서 죄인도 심판하고 죄를 멸망시키고 악인들을 멸망시키고 심판하시지만은 그 안에 의인들도 구원하시는 일을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영혼 한 영혼의 가치를 귀하게 보시고 아브라함의 기도에 응답해 주신 것입니다. 한 영혼의 가치, 한 영혼의 가치. 오늘 제가 그 어머니가 아프셔갖고 못 나왔다고 하는 그분을 제가 이 등단하기 바로 직전에 걱정이 돼가지고 전화를 했더니 그분이 하시는 얘기가 자기 염려는 안 하고 그분이 자기가 이제 못 오게 된 이제 사정을 쭉 이야기하면서 목사님 오늘은 힘들겠네. 그렇지만 목사님 제가 빠져가지고 몇 분 안 되시는데 제가 너무 죄송스러워.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랬죠. 한 영혼이 귀합니다. 한 영혼이. 예? 우리 몇 안 되지만 우리 산학교 성도들이 우리 여사님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그리고 아프신 어머님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그랬어요.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고 마쳤어요. 예. 한 영혼. 여러분
우리가 이 개척교회에서 하나님을 섬기다 보니까 한 영혼이 너무 귀하지 않습니까? 어쩌다가 한 분이 빠지면 되게 허전하고, 또 어느 날 새로운 얼굴이 오시면 너무 반갑고 그렇지 않아요? 한 30년 만에 제가 친구를 오늘 저녁에 옵니다. 저희 집에. 근데 그 친구가 온다고 제가 일주일 동안 계속 청소를 했어요. 뭐 얼마나 마음이 좋은지 몰라요. 그 친구를 본다는 것 자체가. 막상 만나면 무슨 얘기를 할지 모르겠지만. 근데 그런 것 같아요. 저는 매주마다 여러분들 한 분 한 분을 기다리는 재미로 살아요. 귀중하고. 이 개척교회에서 사역을 하다 보니까 한 영혼이 그렇게 귀하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한 영혼이 귀한 마음을 갖고 사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가 원하는 그런 마음이에요. 우리가 그런 마음으로 살기를 원하세요. 이거를 깨닫는 것이 복입니다. 이거를 빨리 깨달으면요, 하나님의 복을 정말 많이 받을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인생을 행복하게 살 수가 있다고. 여러분, 스티브 잡스 아시죠? 스티브 잡스, 애플 창시자, 얼마 전에 돌아가셨는데, 이 스티브 잡스가 돈이 자그마치 56세에 죽을 때 70억 달러를 가지고, 70억 달러. 70억 달러가 얼마나 많은지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60도 못 살고 56세에 췌장암으로 죽었어요. 근데 이 정말 훌륭한 분인데, 이분이 마지막 죽기 전에 유언처럼 남긴 말이 있어서 제가 여기 여러분들 소개 좀 해드리려고. 굉장히 의미가 있고 오늘 말씀과 굉장히 연관이 됩니다. 사람들의 눈에 나는 성공의 아이콘처럼 보이지만 나는 지금까지 일 빼고는 인생을 인조해 본 적이 없다. 후회를 하는 겁니다. 후회. 내가 지금 인생의 끝자락에서 생각해 보니 내가 가진 이 부라고 하는 것은 내가 그저 지금까지 살면서 익숙했던 것일 뿐이다.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지금 내가 병들어 누워 있으면서 내 삶을 되돌아보니 나의 인식과 나의 부는 이제 임박한 죽음 앞에서는 아무것도 아닌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여러분을 위해서 대신 운전할 운전기사를 여러분들이 고용할 수가 있고, 여러분을 대신해서 돈을 벌어줄 사람을 고용할 수 있지만, 여러분은 여러분이 질병이 걸렸을 때 그 질병을 대신 져줄 사람은 고용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이 혹시 소중한 물건들을 잃어버릴 수가 있지만, 당신이 한 번 잃어버리면 찾을 수 없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생명입니다. 죽기 전에 한 얘기예요. 그러면서 이제 그 뒤에 이렇게 하겠습니다. 착하게 살고 다른 사람들을 소중하게 대하십시오. 나이가 들고 지혜로워지면서 서서히 깨닫게 되는 것은 우리가 손에 차고 다니는 손목시계가 그게 30불짜리든 3,000불짜리든 그것들은 둘 다 똑같이 시간을 보여주는 기능밖에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지갑이 30불짜리든 300불짜리든 그 안에 넣고 다니는 여러분의 돈의 액수는 똑같습니다. 혹 여러분이 15만 불짜리 고급 승용차를 운전하든 싼 자동차를 운전하든 지금 주행하는 곳의 도로 사정과 주행거리는 똑같습니다. 그러면서 쭉 그런 얘기를 해요. 300 스퀘어피트짜리 집이든 3,000 스퀘어피트 집이든 그 집에 살고 있는 나는 외로운 건 똑같습니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면서 여기 중요한 말입니다. 진정한 내면의 행복은 이 세상 물질에서 오는 것이 아닙니다. 비행기 1등석에 탑승하든 이코노미석에 탑승하든 비행기가 추락하면 다 죽습니다. 그러므로 나는 당신이 친구들이나 대화 나눌 상대가 있다고 할 때 그것이 진짜 행복이라는 사실을 알았으면 합니다. 그러면서 진짜 소중한 사람들, 옆에 있는 친구들을 맨 마지막에 하는 말이 이 말입니다.
우리가 현재 살고 있는 삶의 모든 순간에 언제라도 우리 삶의 커튼이 내려질 때가 오고야 말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가족을 사랑하는 일을 귀하게 여기시고 사십시오. 배우자를 사랑하고 친구들을 사랑하십시오. 선하게 살고 다른 사람들에게 감사하십시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보내주신 사람들을 사랑하십시오. 어느 날 당신은 정말 그들이 도움이 필요할 때가 올 것입니다. 네. 여러분, 이 사람은 정말 훌륭한 CEO고 성공의 아이콘입니다, 사실. 근데 이 사람이 죽기 전에 남긴 유작 같은 이 말은 사랑하라는 얘기예요. 가족 사랑하고 배우자 사랑하고 친구 사랑하고 하나님이 허락해 주신 주변에 있는 성도들을 사랑하는 얘기예요. 그게 가장 가치 있고 고상하고 그게 가장 힘이 된다는 얘기죠. 예. 예. 여러분, 그렇습니다. 예. 다른 사람을 사랑할 수 있는 방법이 참 여러 가지가 있지만 중보 기도를 할 때 저는 여러분들에게 이 한 주일 동안 이제 여러분들이 내 가족과 내 친구의 그 선을 넘어서 다른 사람, 나와 좀 거리가 있다고 생각되는 그 사람들의 이름을 불러가면서 중보기도 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우리 주말 선교 부흥회를 한 주일 앞두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여러분 이 집회에 참석할 수 있는 분을 지정해서 기도하시고 그분들을 모시고 오면 좋겠어요. 여러분, 다른 사람을 위한 중보기도의 크기가 여러분의 믿음의 크기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모두를 하나님 나라의 왕 같은 제사장으로 부르셨고 우리의 믿음의 크기의 분량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크게 사용하기도 하시고 작게 사용하기도 하십니다. 믿음은 어떻게 키웁니까? 아브라함과 같이 다른 사람을 위하여 예수님의 심령으로 중보 기도할 때 믿음이 자라는 줄로 믿습니다. 제가 미시간 앞에서 목회할 때 한 미국 목사님이, 그분은 참 기도를 열심히 하는 분인데 이렇게 이야기한 게 지금도 잊지 않고 있어요. 기도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했어요. More prayer, more power.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들이 해보십시오. Less prayer, less power.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No prayer, no power. 예. 기도 많이 하면 많은 능력을 받고 기도 좀 적게 하면 적은 능력 받고 기도 안 하면 능력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교회는 모름지기 하나님께서 기도하라고 세워주신 기관임을 기억하시고 특별히 이번 한 주일 동안 아브라함의 그런 아름다운 모습처럼 정말 눈 뜨자마자 중보기도 하고 눈 감기 전에 중보기도 해서 하나님의 more power, 하나님의 big power를 받고 하나님께서 귀하게 쓰임을 받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길 바라면서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